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어제는 약속, 사도 바울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물론 그 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성결의 영, 예수님 몸 안에 감춰져 있던 이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 영이, 성결의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하죠. 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부터 이제 이 이름이 이제 정해집니다. 이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거의 사용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과정에 한 획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가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거고, 부활할 때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잖아요. 예수에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자체와 그리스도의 그 몸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전적으로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밑에 창조사를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과 약속의 자손이 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쓸게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 열고 가로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의 복음은 뭐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복음이에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믿는 게 한마디로 믿음이었다고.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게 예언이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걸 믿는 걸 믿음과 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했어요. 누구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플러스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성취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그렇죠? 전하지도 않는데 누가 어떻게 믿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해줘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합니까?
창세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몸 안에 다 들어오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약속을 전해줘야 한다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7절로 9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거야. 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강력히 된 초대교회들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였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다른. 그렇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어.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몸은 약속의 땅이 되고 그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거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복음은 십자가, 구속 또는 뭐 그런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를 이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과정을 거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사도 바울은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일루리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그 뒤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계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따라 된 게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계시다. 이 신비로운 계시가 영세, 영원, 창세전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계시된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복음으로 나타났는데 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25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왜 이번 한 달 전도 때 어쩌면 여호수아의 관람부터 전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아이지만 거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전도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맞냐? 그리고 내가 믿는 게 맞냐? 내가 복음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고 복음을 믿는 게 맞고 그래서 내가 맞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면 이미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이게 좋은 것이고 복이 되고 정말 어제 말한 것처럼 이게 약속의 자녀의 씨가 되고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정말 부활의 몸이 되는 거라면 천국을 상속받는 거라면
이건 이런 대박이 없잖아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우리끼리만 이걸 개인 소유한다면 이거는 도둑들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이게 정상이에요.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오늘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명을 만나기를 축복해요. 이미 만났겠지만 만났기 전에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만나는 거고, 문자를 통해서 만나면 만나는 거고, 전화하다가 만나면 만나는 거고, 그렇게 만나는데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의 몸 새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라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직해야 한다 이거지. 이 신비의 계시로 나타난 이 복음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전파를 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분이다. 영세전부터 신비로운 계시로 감춰졌다가 이제 드디어 뭐요? 이 세상에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게 뭐다? 그 신비한 계시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아주 영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감춰놓은 것인데 그 신비로운 계시로 이 세상에 나타낸 그 복음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한 계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세전부터 감춰놓은 신비로운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 왜 안 해요? 다른 복음도 복음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세전부터 감춰뒀다가 비밀한 계시로 슬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었다고요. 드디어 이 복음이 나타났어. 그 나타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오케이. 살후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멘. 이것은 재림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심판이 아니에요. 형벌이야. 심판이 다 끝난 거야 이미. 이미 모든 사람 다 심판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다 심판 허물과자로 죽었고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았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에 담당하는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님이 담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아예 이제 형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끝났어요. 형벌을 받은 분들은 회개하거나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제가 귀신 쫓을 때 보면은 어떻게 나 안 될까? 나는 안 될까? 나 어떻게 좀 안 될까? 방법이 없나? 나한테 물어요. 사정을 해요. 나도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이 귀신 지옥으로 형벌을 받게 정해진 것을 어떻게 여기서 살 길이 없나? 구원 받을 길이 없나? 물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방법이 없어요. 형벌을 받은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자, 어떤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뭐라고 했어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 오케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안전해 주면 뭐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복종하고 있어요? 복음에 복종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 이렇게 자라나는 게. 근데 이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형벌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그럼 알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벌써 요한복음 17장 3절 딱 나오잖아.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분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백날의 소용없어. 백날 이걸 이 하나님 무지막지 체험해도 여러분 다 지옥 간다니까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뭐요? 알고 믿어야지. 이렇게 되면 형벌이 없어. 다 생명구원을 받는 거지.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뭐다? 주님 재림할 때 살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뭐예요? 복종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니까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주님 재림 전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알듯이, 내가 이렇게 아니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아니까 이렇게 예태워며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예태워 알려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이 전도는 스탑됩니다.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뭐예요? 믿는 권세, 믿는 권세. 이제 믿음을 불신자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성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요. 주님 오시면. 그 전까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시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의 1순위로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삶, 생명의 삶의 1순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비밀한 계시로 선제들에게 정말 풀어내신 이 복음이 드디어 나에게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써 이렇게 아들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내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척들이 이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생각에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1순위.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바울은 전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합니다. 예수 목사님 십자가는 안 전했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전하지 않았고 그냥 예칭이에요. 십자가 예칭. 예수님의 몸에 대한 걸 전했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뭘로 죽었어요? 육체로 죽었다.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 이분의 죽음과 내가 연합했더니 내 혼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미팅할 수 있는, 관계하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화목의 장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화목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만 해서 그냥 보고 그게 화목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뭘 위해서 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분 앞에 내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거예요. 즉 아들로 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아들로 서는 거예요. 좋은 아들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 십자가야, 그의 피가 뭐예요? 화목케 하는 피다. 화목케 하는 죽음이다. 화목케 하는 대속 사건이다.
골로새 2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다 지워 버리고. 이거 뭐예요? 율법. 우리를 정죄하는 증서. 이 모든 율법을 뭐예요? 페인트로 다 도말 앞에 지웠다는 얘기예요. 덧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율법서를 아무리 읽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거 내유기에서 나오는 이 율법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위에다가 다 도말 페인트로 덧칠해 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가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을 때 뭐예요? 여러분 율법적도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을 고발하는 그 율법, 그 법전도 함께 뭐다? 모세 법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에 들어왔더니 뭐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법.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 앞에 두둥 하고 딱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법으로 삽니다. 자, 그다음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으로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죽었는데 뭔가를 이겼어. 뭘 이겼어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 모세법을 가지고 율법을 갖고 사는 존재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니들 다 죽었어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형 데리고 왔어. 막 키가 막 크고 막 등치 이만하고 막 동생들 맨날 싸우다가 매 맞았어. 근데 뭐요? 형 찬스 딱 쓰면 뭐 형이 나타나면 뭐요? 니들 다 죽었어. 그러면 다 쫄아버리잖아요. 니들 탁 나타나. 니들 우리 동생 너희들 때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 늘 사이좋게 놀아. 그러면 뭐요? 예, 절대 이제 못 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 딱 내놓으면요, 그 율법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이겼던 존재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권세자들 다 사탄 마귀의 귀신의 영들이며 율법 가지고 했던 모든 교리와 교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완전히 도말되고 그것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뭐예요? 더 이상 이 모세의 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법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여러분들의 삶을 저주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모든 망가뜨려 지옥 보내는 모든 실체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율법 갖고 벌어먹고 살았던 수많은 존재들, 수많은 영들이,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완전 우리 앞에 다 널브러지고 도망가버리고 다 패배해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단 마귀의 천사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야.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내 죽음이 그 율법의 모든 책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책들을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예요. 승리. 자, 그런데 이것만이 목적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만 갖고 아멘하면 다락방이나 구원파나 번영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주가 다 떠나가서 우리는 행복, 성공, 승리, 누림, 자유, 나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또 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옛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옛사람의 것, 옛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많이 소유해서 그걸 나누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다? 전부 다보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 우리 옛사람을 저주했고 심판하고 형벌을 보냈던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사건이었다. 이겨버린 사건이다. 우리 옛사람을 심판해주고 옛사람에 붙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것들을 다 심판하는 것들이 뭐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몸의 죽음과 대속과 그의 피 사건이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여기 보면 확실히 나와요. 4장 5, 6절 5절만 읽어봐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4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고 와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냐? 왜? 승리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사람을 율법으로 한마디로 저주하고 핏바람먹었던 수많은 사단 마귀 귀신하며 교리 교권자들 종교인들 전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다 완전히 스탑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죽어서 속량했습니다. 자, 속량하시고 아니에요. 속량하시고 속량이 목적이 아니다. 화목이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것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죠. 자,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뭐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과 피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가 거쳐야 되죠. 거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다 나를 이겨줘야 돼요. 나를 죽여줘야 돼요. 나를 심판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 부역했던 모든 종교인들과 교리와 율법까지 전부 다 죽여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뭐 하려고? 아들의 영을 주려고. 우리 혼안에 아들의 영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몸과 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영과 생명은 바울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증거되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앞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 구속했다고 그랬죠. 이 속량이란 말, 구속이란 말은 엑사그로자라는 뜻인데 이 엑사그로자는 헬라어는 몸값을 치려고 되찾다, 자유케 하다, 건져내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죄를 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담당이야, 담당. 그러니까 광야에서 삼일길 제사가 뭐예요? 삼일길 제사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었죠. 그래서 뭐 우리 죄를 담당했죠. 그게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값을 치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은 아니죠? 예, 그런 상태로 된 거예요. 그리고 건져낸다예요. 그렇지만 아직 죄에서 영원히 속량, 완전히 용서, 속량이라 용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보다 사함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래서 따라요. 예수의 몸에서 죄와 악과 저주와 형벌이 담당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의 값이 죄가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이 차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몸과 피도 증거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나 앞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완전한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이제 후에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건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우리가 다 죽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야지. 예, 지금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예전에 인간의 몸을 입었던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으로 우리는 뭐다? 율법과 함께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죽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 죽고 죄값을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 죽은 자까지 살아나신 이에게 뭐요? 이제 우리가 혼들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이게 그리스도가 뭐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몸이 뭐예요? 몇 개요? 하나이래요.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요. 근데 뭐가 많다고요? 지체가 많다고요. 그리스도는 머리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데 이 몸에 수많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 갈라디아 교회니 데살로니가 교회니 빌립보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지체로 삼고 있다. 근데 그 지체가 또한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다른 이제 사도들도 증거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제대로 정립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왜냐면 다른 사도들은 보다는 바나바와 이 바울 사도가 뭐예요? 직접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야만이 이걸 더 느낄 수 있는 거야. 현장 가지 않고 그냥 모여진 사람들을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분들은 개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이분은 계속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군산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서울도 개척이에요. 거처도 개척이에요. 예, 없던 곳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있게 할 거냐? 무엇을?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있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있게 하는 거지. 세우는 거지. 바울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분의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표현된 그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른 사도들보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난 감사한 거예요. 특히 이것을 아주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소서예요. 그래서 예배소가 제가 예전부터 그러잖아요. 성경 60몇 권이 다 소중하지만 그중에 내가 한말 원픽을 뽑으라면 예배소서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자, 그 뒤에 넘겨보세요. 자, 고전 12장 아까 12절 바꿔요. 지금 내용이 같아지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12. 그리스도도 동일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머리가 하나요?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 지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새남 교회, 거처 교회, 서울 교회 모든 이들이 다보다 우린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몸에 붙은 한 몸된 지체다.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다 표현해 주셨어요. 그 밑에 잠깐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약속된 생명의 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무치도록 그래서 이번 2024년도는 거의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해서 주일날 한 몸 시리즈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멈췄는데 한 몸 시리즈 한 몸으로 우리가 한 몸 살기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한 몸 2023년도로 더욱더 하나님이 이 한 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의 삶의 이게 나와 여러분의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나와 여러분의 팩트라고요. 이거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한 몸 살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4장 12,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뭐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예, 말씀을 가리키는 직분자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직분자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르친대 이 교회가. 그러면 이 예배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몸된 지체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사일을 합니다. 그 봉사일을 하는 봉사가 목적이 뭐예요? 봉사가 뭐예요? 뭔가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새남교회가 오래됐지, 뭐 10년이 지난 지 오래됐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막 꼬이네. 건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러분 깔끔하죠. 예, 우리 뭐 이번에 보니까 동기 친구들과 사모님들이 교회가 너무 예쁘대요 다. 13년 됐어 우리 건축한 지 13년. 물론 중간에 증축도 했지만 근데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름대로 심혈을, 우리 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재정이 부족한 건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표현하려고 이 건축을, 외형을 꾸미겠어요. 물론 실용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란 이 몸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표현할까? 그래서 제가 유리를 많이 든 거예요. 다음에 건축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증축이나 얘기 하게 된다면 이제 유리를 더 많이 넣을 것이, 유리를 블루로 안 넣을 거야. 그냥 무색, 그냥 유리 색깔로 할 거야. 유리 색깔 없는 걸로 넣을 거야. 아니 다 비치도록. 아니 왜 아멘을? 아니 건축하면 큰일 나? 헌금하기 무서워요? 쉽게는 건축 안 할 거야.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군산 여러분들이 막 한 달에 막 몇 명씩 전도하고 시작하면 아니 앉을 자리가 부족하면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할 줄 알았어. 지금 예배당은 여러분 교육관으로 쓰고 저쪽 밑에 쪽에 좀 예배당을 좀 크게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다른 교 목사님이 환상을 봤대. 우리 저 마당에 건축을 했더래. 예배당이 걸로 옮겨갔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요. 다른 교 목사님 또 그 환상을 보고 꿈에서 봤대. 그래서 나도 약간 혹했어. 근데 안 이루어지더라고. 몇 년 전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건물까지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설레는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유리로 싹 해버린다. 뒷부분 안 보이는 부분은 실용적으로 이제 다른 걸로 가겠지만 이 남향과 동남향 이쪽은 그냥 내가 완전히 유리로, 안에가 다 비치는 무색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했으면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아니 그리스도의 몸에 산다면 보여줘야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하는 거, 그 모든 게 다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리더도 하시고 직분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양육도 하고 건축도 하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결국 우리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 13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생명구원을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몸의 우리들의 구주십니다. 자, 이렇게 몸이 구원받는 거다. 이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바울의 전도는 바로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약속의 땅에서만이 구원받는 거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고 나니까 와, 이것이 나의 사명. 이것이 우리 새남 교회의 사명이구나. 오늘날 하나님이 이런 몸된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15한 5, 6년 전부터 우리의 사명은 교회 그 사명이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장수가 읽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좀 더 강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생명 구원입니다. 순교하기까지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한 몸으로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삼아서 행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의 전부였고 소망과 기쁨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24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야?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 교회 일하는 게 뭐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 일하는 게 뭐다? 말씀 이루는 게 뭐다? 아버지가 참으로 비밀로 두셨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27절. 그 아들 안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주어서 어떤 자로 세우는 거다? 완전한 아들들로 세우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유일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 또한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만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도들과 모든 이들이 전도도 다 똑같습니다만 특별히 바울에게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강화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복음을 전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처라고 하는, 요한은 이제 이것을 거처라고 해서 우리가 알려줬어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거치는 몸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가는 실제 실행되는 모든 부분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뭔지,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전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격스럽고 좋은 거 감탄할 만한 것을 이제 우리도 누리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이게 도리이고, 우리가 큰 은혜와 사랑과 생명권을 받는 우리 아들들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바로 전도다. 전도다. 전도다? 전도입니까?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전도하고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정말 지나치게 좋은 걸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땅해 보여요.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줬다고 말하잖아요. 고맙다고 본인에게는 우리가 고맙다고 표현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참 저분이 좋은 분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씩 줬어. 그럼 말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다 줘. 오는 새학기 오면 내가 1억씩 다 줘. 그럼 자랑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에? 안 해? 해잖아.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전도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